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뭔가요? 선과 악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실생활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끼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제 좀 늙어서 나이 들어서 기록한 겁니다. 후기서 신화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들었다면 바울의 삶이 우리가 어떠한 것 좀 알잖아요. 굉장히 하나님께 헌신된 종이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쳤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도의 경지에 이를 법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다 비웠고 그의 서신을 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위해서 다 바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마음에 그의 삶에 다 비우고 복음을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또 후기 서신 중에 디모데서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써진 건데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해요. 노년에.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신이 또 이완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나는 어떤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항상 우리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말한 이야기 좀 소개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자 죄인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의인이 됐잖아요.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죄를 다 씻음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또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지 않냐면 계속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 앞에 서야만 비치듯이 태양 없으면 그냥 빛 없이 어둠이에요.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바쳤든 상관없어요. 주님 없으면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빛 앞에 주님의 빛 참빛 앞에 내가 행할 때 주님 이제 줄기인 그 포도나무에 내가 계속 붙어 있을 때 내가 의인인 것이지 잘 붙어 있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내가 의인인 거고 주님 때문에 내가 빛인 거고 또 세상의 소금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치면 바칠수록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제 심정으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절망적인 그러한 이제 부르짖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제 실존, 자기의 그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물론 그렇게 비참함을 발견한 사람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완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지만 거기에 끝나버리는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할 수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솔직하게 나와요. 야, 주님 없으면 나 큰일 나겠구나. 정말 이렇게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나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 은혜로 주님 덕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옷자락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한순간이라도 돌아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참된 의인이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성령이 우리들에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온 사건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지난번에 이제 제가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영은 호흡, 숨이란 뜻이죠. 생명, 숨 끊어지면 죽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숨이에요. 숨, 생명, 호흡. 그게 훅 우리들한테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할 때 성령이 그 숨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지옥 형벌이죠. 숨이 끊어졌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의 영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의 영이 있는 삶,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가? 더 이상 이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많이 묵상하고 외우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제 예수님 모신 자죠. 주님과 하나 된 사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이제 주님과 하나 돼 있는 삶. 그런 삶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과 하나 된 삶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거하는 삶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그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굴레에 묶여 있질 않아요. 해방이 됐어요. 자유인이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 하는 그런 선언 아닙니까? 죄와 사망, 지옥 형벌이 이제 지나갔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왜 이렇게 이제 계속 그 바울이 또 사도들이 선포하는가 하면 자꾸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정죄를 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율법 잘 행하지도 않지 않냐. 이런 정결 예식도 잘 행하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거 지키지 않았으니까, 율법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 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해방이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실수를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하지만은, 그러나 죄의 종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다릅니다. 이제 깔뱅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어떤 종하고 아들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종은 뭐 잘못했으면 막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들은 잘못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물론 뭐 아빠, 엄마 무서워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이제 종이 느끼는 두려움하고 달라요. 또 용서해 줄 거야. 좀 혼날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아들, 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죄함 받지는 않아요. 사탄이 계속 주는 게 정죄함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가 실수할지언정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들, 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아빠, 엄마가 결국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믿음과 동시에 잘못한 걸 아빠 용서해 줘. 이렇게 빌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결국 용서해 줄 건데, 그러나 내 잘못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걸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자꾸 사탄은 이제 좀 속이죠. 뭐 이거 안 했고 저거 안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내 안에 항상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확신.
바로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있는 자의 삶, 정죄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막 정죄를 주고 거기에 갇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자, 주의 영이 있는 자의 또 특징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당연하겠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겠습니까? 5절, 6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속 오늘 본문 보면 육신하고 영하고 대비돼서 아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따라서 산다, 뭐 또 육신의 생각,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 욕망, 죄성, 이걸 따라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산다. 우리 육체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 욕심, 이것을 이제 따는 정욕,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충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니 우리는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사는 사람들이죠. 육신의 생각은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는 결국 종착역이 사망, 영원한 사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사망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영을 따라서 사는 그 종착역, 생명과 평안,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이제 성령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령을 좇아 살 때, 따라 살 때 평안이 있어요. 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좇아 살 때. 꼭 우리가 이제 성령을 좇아 살면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뭐 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평안.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령을 좇아 사는 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평안해요. 불편할지라도 평안해요. 편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실 수도 있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어요. 언제나 평안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평안해요. 그게 은혜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평안. 결국 거기 안에 이제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게 이제 성령을 좇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아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투기하고 또 싸우고 불화하고 욕심내고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때는 뭔가 내가 욕심내서 채울 것 같고 거짓으로 2조 그 스펙을 만들어서 학교 갈 수 있고 하지만은 결국 거기에 불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공식이. 우리는 영을 좇아서 사는, 육신을 좇아서가 아니고 영을 좇아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사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7절 말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 정욕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편안할
그 승리할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을 좇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육신을 좇아 사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제 성령을 좇아서 사는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대로 내 편할 대로 사는가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 때 내가 점점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서 점점 찢어져서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하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벌레가 들어갈 수 있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잖아요. 오래되면 말라지게 됩니다. 죽게 돼요. 빨리 그걸 점검하고 하는 게 이제 회개한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에 속하여 사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삶은 죽을 몸이 되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 생명이 보장되어 있어요. 부활 생명이. 11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바로 죽을 몸도 그 영이 살린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을 지금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영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제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또 일상 삶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우리를 살려내요. 계속. 조금 찢어지려 하면은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다시 단단히 포도나무 줄기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이 하세요. 항상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앞으로 갈 때까지 이 육신과 영이 싸워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영을 좇아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좇아서 사는 건데, 자꾸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편안한 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그걸 이제 사탄이 또 이용을 하죠. 그걸 또 붙잡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 이 싸움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계속 더 우리 다시 살피면서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15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고 기도하세요 혹시? 저는 좀 잘 안 돼요. 아버지는 잘 되는데 제가 이제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엄하셨고 제가 좀 늦게 태어나서 그 당시도 정말 이렇게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못 느꼈어요. 굉장히 좀 두려움의 전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아빠라고 제가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빠라고. 그게 영향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이렇게 잘 안 나와요. 뭐 하긴 해요. 어떨 때 간혹 하긴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아빠. 이게 이제 그 아람어인데 아바, 아버지, 아빠 좀 비슷하죠. 같은 느낌이에요. 친근함. 예. 엄마는 임마. 아마 좀 세계 언어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친근하게 부르는 거야. 아빠, 아버지, 아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계실 때 많이 기도하셨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보죠. 그 주님도 성부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근엄하신 분이고 정말 그런 이제 높으신 분인데 성부 하나님 앞에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빠라고 해요. 얼마나 이제 친근감 있게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또 이제 동일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성부 하나님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약 성경에 이제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모습도 나오지만 성령의 그 모습도 역사도 나옵니다. 말씀으로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같은 의미고요.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무섭다, 두렵다, 뭐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많이 가지는데 사실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의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헤세드, 인자예요, 인자. 이게 이제 사랑이거든요. 포근한 하나님. 그래서 이제 깔뱅은 부성적 그 하나님의 이미지, 부성적 이런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친근함을 말합니다. 친근하고 정말 우리가 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지 항상 두렵고 근엄하고 이런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그리고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뛰어가면 하나님이 다 안아주십니다. 우리 아빠가 되세요. 아빠. 좀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할지 모르지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세 드셨어도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로 보시거든요. 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나이가 100세, 뭐 90세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나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친근히 우리가 안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사야 63장 16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 표현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지 않죠.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만 느껴지는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고 또 아빠가 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있는 자,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자의 또 특징,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특징은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어디의 상속자예요? 무슨 상속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상속자로 표현이 돼요. 하나님의 이제 독생자니까,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죠. 주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상속자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우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 우리도 아들, 그리고 딸,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다. 대단한 일이에요, 지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속자 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참 실감이 잘 안 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나라를 우리가 이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인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잘 안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실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잘 못 봐서 못 느껴서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만지고 느끼고 할 때가 올 겁니다. 벌써 이제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은 그걸 봤어요. 스데반도 봤고 죽으면서 저 천국을 보잖아요. 바울도 삼층천을 봤고 믿음의 사람들 이제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겠죠. 그 천국을.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다다라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볼 나라입니다. 그 나라,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자인데 그 영광에 참여할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늘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을 깨달을 때, 성령 안에서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다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입고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그런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해서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